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우리 5장은 임봉된 책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답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6장은 그 어린 양이 이런 책의 인을 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잠깐 제가 이제 그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6장에서 이제 16장, 이제 오늘 지금 저희가 6장 하는 건데, 이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세 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에 세 가지 심판이 7 인의 심판, 그러니까 도장 7 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요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7인은 이제 임봉되었던 두루마리가 하나씩 이제 열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한 가지, 차이점 한 가지면 이렇게만 볼게요. 공통점은 각 심판의 끝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한 8장 보면 요 8장은 지금 이제 우리 6장이잖아요. 요 8장은 요게 7인의 심판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원래 이제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이제 이렇게 임하실 때, 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할 때도 시내산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항상 이런 심판의 끝에 나오죠. 7 인의 심판 끝에, 7 나팔 심판의 끝에, 7 대접 심판의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종말에는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은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 심판, 이제 순서가 인 심판, 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인데, 요 인 심판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만 나팔 심판 때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는 요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오고 요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6장은 이제 이 7 인의 심판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이제 모두 7개를 떼야 되는데, 이제 오늘 1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인을 뗍니다. 1절은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딱 봤더니 2절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 보니까 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같습니까? 보통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과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근데 면류관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승리한 정복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 같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 성경 공부하면은 거의 99%가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 존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막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하다 보면 좀 다루겠는데, 뒤에 부분에 가면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사탄, 이 세력들이 뭘 하냐 하면 모방을 합니다. 모방. 이들이 하나님은 모방해요. 예수님은 모방하고.
이렇게 백마를 탄 이런 모습의 승리자의 모습이 사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랑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해가지고 아 여기서도 이게 예수님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가 않고 이 어둠의 세력이 이 계시록 19장에 이런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래서 뭐 예수님이 여러분 뭘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어둠의 정말 세력들이 이렇게 막 이기려고만 몸부림치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영적으로 좀 교훈을 갖는다면 종말의 때에는 사실 어떤 싸움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종말에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워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종말에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진리와의 싸움. 진리가 막 좀 혼미해지고 막 이런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참된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어둠의 정말 세력들이 모방을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 같아요. 마치. 그렇지만 이 실체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억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들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흰말은 세계 지배를 목표로 전쟁을 확대시키려 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정복의 행진을 계속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전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심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은 이제 두 번째 인을 때죠. 두 번째 인. 내가 보니까 이제 둘째 생물이 오라 해서 계시를 또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이 일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피를 흘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크게 넓게 우주적으로는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존재가 뭐 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죠. 이게 전쟁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큰 칼을 받는 이런 모습.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전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우리 첫 번째 인을 뗄 때도 전쟁의 심판이고 요번에도 전쟁의 심판인데 차이는 뭐냐면 앞에 그 첫 번째 인,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존재는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을 좀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은 내부 분쟁의 어떤 이런 전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 5절에는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런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어요. 첫째 인에 나오는 존재는 활을 가졌습니다. 둘째 인은 칼을 가졌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인은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조금 어떤 뭐 차이가 있죠. 검은색은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을. 성경 전체를 볼 때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건을 달아줄 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양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어요. 네, 어떤 음성이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보리가 석 대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의 일당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보면 당시 로마 제국 평균 물가의 8배에서 16배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한 아주 심각한 식량난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요게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이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작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근이 오면 경작할 땅이 부족한 것이고, 그럼 그 땅을 농지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이 심겨진 이런 땅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부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땅들을 농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자들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뭐 로비를 하기도 하겠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하죠.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악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막 이런 속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있는 자들은 있는 자대로 더 그렇게 나가서 없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 기근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기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첫째 이는 전쟁,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의 심판. 두 번째 이는 국내 어떤 그 내부 분쟁의 그런 전쟁의 심판. 세 번째 이는 기근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